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올레이션 곡 우리 다민족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시로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눈을 보면서 Jesus is my best friend. 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나의 친구라고.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체육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친구 삼을, 또 예수님과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할 우리 새 가족 8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멀리서도 왔고 자진에서도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친구 삼는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체육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리스마스도 있고 어릴 때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저 그 추운 냄새가 좋아요. 그 바람, 그 추운 차가운 그 겨울 냄새. 그래서 저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는 좋아하지 않아요. 겨울은 겨울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막 옆에서 우리 회장단이나 청년들이 그냥 너무 추워요 그러면 저는 겨울이 이래야지 하면서 그런 꼰대 같은 괜히 옷 벗고 겨울은 추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도 이렇게 한 7월 초에 좀 안 더웠잖아요. 그때 그래도 더워요 하면 제가 여름 더 더워야 돼, 더 뜨거워야 돼 라고 말했는데 이 입이 방정이었어요. 너무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오늘 조금 나요. 그래도 그죠? 지난 우리 솔라 할 때만 해도 이거 저희가 매년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매년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다라는 말을 그냥 매년 하는데 올해는 진짜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환기시키면 진짜 무슨 이렇게 히터를 맞는 것 같은 무섭게 더웠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무조건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아야 하고 또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또 추워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밖이 40도다 어쩐다 해도 그냥 내가 에어컨 켜진 실내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잘 실감이 안 나요. 하루 종일 집에서 오늘 휴가인데 난 집에 밖에 안 나가. 그래서 그냥 눈 떠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팥빙수 시켜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있으면 뉴스를 보는데 폭염주의보다 어쩌다 해도 공감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을 한번 확 열어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덥구나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크리스찬 팟캐스트에서 진행자가 한 목사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셔놓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딱 5분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뭘 질문하겠는가? 근데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사회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지금도 예수님과 5분이 아니라 항상 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사회자 얼굴이 굉장히 당황하고 민망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있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지만 5분 동안 무슨 얘기하지? 어떤 거 질문하지? 한 예수님께 예수님 예언의 청년대 언제 바뀌나요? 막 이런 질문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도 그 순간 지금 아마 생각을 했겠죠. 무슨 질문하지? 근데 우리 항상 질문할 수 있어요. 항상 대화할 수 있어요. 늘 에어컨이 켜져 있는 곳에 있으면 에어컨이 켜진 줄도 모르듯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언제나 사람부터 찾아요.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과 대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사람부터 찾아요.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요. 나중에는 사람도 나를 실망케 하니까 AI와 대화를 하는, AI와 대화하면서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인 동시에 죄이며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큰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오면 말씀 받을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들리면, 공감되면, 재밌으면 들어보고 아니면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8월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얼굴을 들어보는, 하나님을 보고 땅을 보는. 다윗은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얼굴을 구했어요. 없는 것 같아서,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찾은 것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찾았어요. 시편 27편 8절 9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셔서 다윗은 찾았어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덮쳐오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문제 해결할 루트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셨어요. Seek my face, 나의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찾는다는 거 눈으로 하나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라는 겁니다. 늘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의 얼굴을 들어, 땅만 보던 나의 얼굴을 들어 위를 보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땅만 보게 자꾸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짐승은 땅만 봐요. 먹을 것만을 위하여서. 근데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죄인들 출신이라 이 죄성이 있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이야, 눈만 뜨면 땅을 보고 폰을 봐요. 폰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만 보는 거죠. 다 땅의 이야기만 있잖아요, 폰에. 여러분,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게 하늘 이야기입니까? 땅의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가 전부 다 땅의 이야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만을 보게 만들어요. 세상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폰을 꺼두는 시간, 위를 보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 보니까 요즘 청년들 성경 필사도 하고 우리 교회 흐름 따라서 이렇게 성경 읽기도 하는데 꼭 써야 되냐, 읽어야 되나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땅을 보는 시간을 멈추고 위를 보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죠. 여러분, 눈을 감아야 위를 봅니다. 모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만 보는 우리가 위를 보도록,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문제와 어려움, 우리가 느낄 때는 징계라고 느낄 만큼의 일들도 주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징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징계라고 하면 우리는 이 우리나라 이 한자의 단어 뜻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에 합당하고 응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인식하지만 원어의 뜻은 달라요. 징계라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는 파이는 자녀,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개념이에요. 훈련시키고 교정하는, 아이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죄성 때문에 있다 보니까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에 보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하는 건 다 죄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하지 않으면 죄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교정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책망하고 때려서라도 올바른 습관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징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iscipline, 훈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 주는 개념은 디시플린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교육을 시키냐? 왜 징계하시냐? 왜 훈련시키냐? 12장, 오늘 본문 12장 7절 8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징계 없으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길을 가는데 잘 가, 너 하고 싶은 대로 가, 그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보다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이라는 분들이 더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난 자녀가 맞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무 일 없이 계속 잘 지내고만 싶다면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친자식이면 징계는 받는다. 없다면 너는 사생자, 부모 없는 거다 그랬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런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이니까 훈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이죠.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함인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죠? 신호등을 알아 읽는 법을,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교육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합니다. 빨간불에 뛰어가면 자녀의 목을 붙잡고 머리를 때려서라도 다시는 빨간불에 뛰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표현 방식이에요. 자녀를 위협하는 세상의 것들,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배꼽만 보게 하고 나만 보게 만드는, 세속적으로 살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준다는 거죠.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표를 마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서 오늘 제가 바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것. 그냥 힘들어요, 그냥 광야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곳은 내가 가장 나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고 원래 나를 찾아가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지금 남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표, 연단에 있는 시간표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냥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체육관에 입장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왔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어떤 자세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단을 페이스하는 자세예요. 연단을 마주하는 자세죠. 자, 하나님의 체육관에 입장하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연단을 맞이하는가, 어려움을 맞이하는가가 중요해요. 연단의 시간표가 왔을 때 어떤 자세로 이거 마주할 것인가,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헬스장이나 체육관에 처음 가면 가장 먼저 주의할 것부터 알려줍니다.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주의할 것을 알려줘요. 저도 헬스장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트레이너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뭐가 써 있냐면 일단 가장 먼저는 무단 사용 금지라고 써 있어요. 등록된 회원만 사용하시오. 무단으로 많이 쓰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헬스장 입구부터 막 여러 군데 붙어 있어요. 뭐 이게 입장시 회원 번호 가입 필수 막 해가지고 공짜로 막 또 옆에 또 그냥 샤워만 해도 범죄입니다. 그냥 누가 와서 씻고 가나 봐요, 자꾸 사람들이. 샤워장 가보면 소변 금지 또 써 있어요. 주의할 것이 많이 써 있어요. 아무나 오면 안 되죠. 값을 치는 사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체육관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체육관에 입장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체육관비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사생자, 부모가 없는 자는 그냥 알아서 살아요. 망하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왔다, 연단의 시간표에 왔다라는 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체육관 입장료를 끊었다는 것이죠. 자, 가자마자 막 운동만 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을 알려주듯이 오늘 본문에 주의할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장 먼저는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연단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좋은 성격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가장 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MZ시대, 여러분 지금 MZ들 쿨한 시대. 성격 좋은 분들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오면 너무 긍정적이라 뭐 어쩌겠어 어깨 으쓱하면서 가볍게 떨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 올레이션 다민족도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So what?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에 필요해서 주신 징계의 시간표인데 그냥 넘어가요. 왜 그냥 넘어갈까요? 정말 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세대 청년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회피하는 거예요. 참된 내 감정, 힘든 감정, 내 진심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예요. 너무 냉담하고 매정한 세상의 흐름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척, 이 정도 이내는 요동하지 않는 척, 나는 개의치 않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상태를 두고 마틴 존스 목사님은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그런 상태로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애착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혼이 많구나. 지금 조금 문제 생기면 이혼, 직면하지만 이겨내볼 힘도 없어. 다 이유 있어요. 이혼할 때 이유 없는 이혼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모성애 부성애가 사라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힘이 없어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니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회피하려고. 나도 내 감정 드러내지 않을 테니까 너도 드러내지 마.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 이 문화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니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고 말씀으로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자랑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막 내 아들 딸이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을 가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하지 마 막 뭐라고 하죠. 사랑해서죠. 혼내기 위함이 아니죠. 꾸지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많은 신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요.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시냐 뭐 공평하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죠.
이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확 달라질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아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가? 라고 하면서 신앙을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해버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적대시하게 된다. 적대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여기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다는 말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 말씀으로 하시는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의 시간표를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 내가 제일 힘들어. 나보다 누가 더 힘든데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 이런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엄마 아빠도 몰라. 남편과 아내도 몰라. 부모 자식도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도 몰라.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온 세상을 적대시하게 되는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내면에는 말씀을 적대시하는. 너도 내 맘 몰라. 엄마 아빠 난 몰라. 다 몰라. 결국 하나님도 몰라.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못 도와줘. 스스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페이스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페이스하지 않으면 나의 페이스에 티가 다 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어떤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할까?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아들들에게라는 뜻은요, 아기가 아니라 이 단어가 어른 자녀란 뜻이에요. 어른 자녀다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아들들이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장한 성인 아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이 혼내면 좀 괜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냥 서글퍼.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 막 때리거나 혼내면 내가 맞을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어릴 때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막 그냥 다 억울하고 다 그냥 싫죠.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물론 좀 엄격하시기도 했고, 뭐 그냥 집에 호랑이가 계신 것 같긴 했어요.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불식 검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방에 들어오셔서 가방 수색 당하고, 그 주일 아침에 한 7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셔서 책가방 검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책가방은 저는 쓰레기통의 용도로 쓰고 있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렸죠. 왜 그 책가방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물어보려고요. 그때 왜 책가방을 검사하셨는지. 그래서 검사 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맞으면서 시작해 보셨습니까? 그 주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때 무슨 얘기냐면 주일에 온종일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이거 두드려 맞음으로 시작되면 때리는 것도 행위 아니야, 율법 아니야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때는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 돌아보면 평상시에 정리정돈된 삶, 이런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을 텐데요. 중요한 책가방은 잘 정돈돼야 된다, 방도 다 마찬가지라는 교훈을 배우는 시 그때는 그냥 속으로 얼마나 아버지가 밉던지 그냥 막 자고 있는데 책가방 검사 두드려 맞고 아버지 나가시니까 방에 혼자 남아가지고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막 아빠 너무 미운데 아빠 미워 하면은 이제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제 주위 친구들이 막 아빠 미워 하는 애들 와 담대하다, 저 가능하구나, 다른 나라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훌쩍거려라, 그만 좀 돌아지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아름답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른 아이처럼 자녀긴 자녀인데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잊지 마라.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했죠.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세. 하나님의 체육관에서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부에 특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지금 당장 나를 위로만 해주는 말씀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모든 말씀을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과 영성을 다하여 받고 믿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페이스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죠. 성령은 반드시 알게 하세요. 뭘 알게 하시죠?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지금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9절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 내 말 들어라고 징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체육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러 오는 거예요. 내 고집 가지고 와서 이거 맞죠? 하고 오케이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말씀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떨쳐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나의 트레이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연단받은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이 어원이 바로 체육관이라는 뜻을 가진 짐네지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고요. 그 단어의 어원은 벌거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단받는다라는 것은 체육관에서 겉옷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트레이너를 보고 옷을 벗는 거예요. 한겨울에 패딩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스웨터 같은 거 다 장갑 끼고 왔다면 트레이너를 만나면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패딩 입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하라? 벗어버리고 Face and take off, 바라보고 벗어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야 경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트레이너와 함께 거울을 같이 보고 서면 다 보이죠. 그럼 헬스장 가보면 그죠? 거울이 많죠? 다 보입니다. 인바디를 잽니다. 저 지금 오늘 부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나옵니다. 살이 쪘다 나옵니다. 지방률 얼마다 나옵니다. 실제로 동물 돼지의 지방은 20%, 너는 30%야 이렇게 나옵니다. 딱. 너는 베이컨이야 딱 얘기 나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막 컨디션 안 통해요. 그거 겉옷 다 벗고 인바디 올라가고 거울 딱 보고 있으면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헬스장 가거나 운동할 때는 몸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붙는 옷을 입습니다. 가능하면.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보여요. 내가 어디에 살이 쪘고 또 뭘 그동안 먹어왔는지 적나라하게. 그 11절에서도 즐겁지 않다 그랬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슬퍼 보이나 라고 얘기해요. 운동이라는 것이 꼭 다이어트 위함만이 아니고 실제 몸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몸의 균형을 바로 잡으려면 트레이너를 보고 겉옷을 벗고 서야 합니다. 그럼 트레이너가 알려줘요. 그동안 어떻게 잘못된 동작을 반복해 왔는지를 이해시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영적으로는 회개. 나의 죄를, 나의 얽매였던 것들을 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연단의 시간표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을 버려야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향하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가장 먼저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사랑해라 축복한다를 먼저 외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를 먼저 외쳤어요. 왜냐? 죄인임이 인정되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은 회개해야 돼요. 죄인임이 인정되어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건 특히 좋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칼빈은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이 인정되어야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붙잡는다는 것이죠. 내가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마귀가 오해하게 속였죠. 축복의 단어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왜 맨날 회개 말합니까? 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까? 왜냐?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눈 뜨면 또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날마다 빨래해야죠. 그죠? 땀 조금만 나면 냄새 나니까 날마다 빨래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우리 날마다 세상에서 살고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해 가는 체질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잘못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향해 페이스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옷을 벗은 거예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자, 주의할 것도 알았어요. 자세도 알았어요. 이제 옷도 벗었어요. 뭐 하죠? 이제 운동해야죠. 이제 움직여야죠.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벗었느냐? 이제 회개했다. 그럼 이제 일어나라. 여전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내가 여전히 아프고 약함이 있지만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계속 흑암만 꺾어요. 누워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표,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흑암만 꺾어요. 조금 하루도 힘들면 또 나는 영적으로 약해 그러면서 또 흑암 꺾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것 같다고 주저앉지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그만 연구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연구 안 해도 돼요. 빛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이게 무슨 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말씀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몰라서 그래요. 내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라고 하면서 앉아있지 말라. 아무도 못 따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해라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일어나서 곧은 길로 가라. 이 곧은 길이 뭡니까? 거룩한 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그 거룩한 길, 성도를 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섰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곳으로 가지 말고, 좋아요 수가 늘어나고 팔로우가 늘어나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이 뭐예요? 예배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이에요.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전도와 선교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결단을 오늘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시예요.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마지막 지시가 뭐예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의 실제 의미는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추구해라. 요새 뭐 추구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안 돼도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안 돼도 추구하는, 뭘 추구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옷을 입는 거 나름대로 추구미가 있어요. 오늘 장사장님 오늘 추구미가 아까 밥 먹기 전에 와가지고 런닝구를 입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런닝 하나 입고 왔어요. 이따가 지나가면서 지금 카메라를 비추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니까 비춰주지 마시고. 뭐예요? 왜 런닝구를 입고 왔는데 최산 스타일이래요. 최산. 아, 단식 소리 나옵니다. 최산. 이 최산이 모르시면 나중에 쳐보세요. 가수 유명한 최산 런닝구라고. 맞죠? 최산 런닝구. 네, 맞대요. 2,000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최상, 약간 최장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추구하는 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요. 구현이 안 돼도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지난주 김준호 대표님도 코어 밸류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지금 비록 햄버거를 팔지만 남들이 볼 때는 버거집 같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운영 철학을 만들어서 그 길을 추구하듯 나는 무엇을 추구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냥 추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추구는 온 힘을 다하여 갈망하는 거예요. 수색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수색하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그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연단의 시간표를 페이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결론으로 열매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받는 이 훈련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이제 뭐 건강 위해서도 운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 인체에 관련된 박사님께서 운동은 항상 무리해야 된다. 무리해야 된다. 무리라는 게 내가 50% 하던 걸 100% 하란 말이 아니고 어제 50% 했으면 51%, 2% 늘어나야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가볍게 산책만 하면 밥맛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이 찌는 거예요. 가볍게 걷기,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걷기를 그렇게 지금 평생 걸었는데 살이 찌잖아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빨리 눈치채셔야 돼. 이제 안 돼. 40년 동안 걸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운동은 좀 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럼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요 즐겁지 않아요. 만약 제가 헬스장에서 하체 하는 날 누군가가 제가 하체 운동하는 영상을 찍고 슬픈 음악을 까면 여러분 울 겁니다 아마. 막 괴로워서 막. 영적인 연단이요 즐겁지만 않죠.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연단을 맞는 중에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이 보장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말이 뭐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힘이 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독생자,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를 위해 징계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도 그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었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예수님의 징계가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모든 것인 우리의 징계, 우리의 연단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또 땅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즐겁게 훈련받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